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단 2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도 있고, 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민수기 26장 보면 그 딸들이 아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역시 구원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때로는 반역을 하고 모반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대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잘 압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려고 보냈는데 다윗이라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너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까 너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7절 끝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새벽기도 말씀 어딘지 아시죠? 가정예배 순서지상에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 48, 49, 50장 거기 있는 말씀을 오늘 진행 중에서 49장 야곱의 축복이 있는 부분을 오늘 새벽 말씀으로 본문을 택해서 드렸어요. 중심 구절은 49장 28절 말씀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 카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고드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드름 사진에다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평상시처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분이 답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느 정도 주실까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어요.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썼길래 제가 뒤에다가 제가 대화 내용을 조금 그분과의 대화가 오늘 되게 제가 인상이 조금 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대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궁금하네요. 제 분량이요. 작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알면 서운할 듯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알면 서운하지 않고 황송하겠지요. 이렇게 제가 답장을 했어요. 이렇게 답장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모르실까요? 알지요. 창세기 6장을 보니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평생 동안 하는 짓이 늘 죄 가운데 행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알고 하나님 너무 서운하시고 속상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언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되게 죄송해요. 왜요? 내가 나를 아니까,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께 되게 죄송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큰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여호와께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막 되게 확 쪼그라들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내가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여러분 뭐 내놓을 게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좀 봐달라고 내놓을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학식이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요, 우리의 인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를 나의 확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런 데에서 보려고 하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은요 항상 흔들려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커졌다가 확 줄어들어버리고 항상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증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말씀이지 하나님이시지 그게 우리 자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 한복판, 가장 깊은 곳 이런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래의 단어 히브리어는 에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정신, 의지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달렸다, 내 정신에 달렸다, 내 의지에 달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엘리압과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니까 엘리압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안 돼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그를 봤을 때 정말 잘생기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용모도 중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엘리압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다윗이 물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데 그 장면을 이 형 엘리압이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아주 이 막내 동생 다윗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이렇게 꾸짖어요. 생긴 것은 되게 준수하고 멀쩡한데 마음이 아주 좁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단순히 마음이 좁은 게 아니죠. 단순히 마음이 좁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성령이 부어지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16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름 부으러 가는 줄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아말렉 전쟁 끝에 그를 꾸짖는 사무엘의 그 꾸짖음을 듣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 같이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럴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는 그를 향해 그럴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이라고 자기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살이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곁을 떠나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바로 그냥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메시아. 원래 이제 메시아 이런 뜻, 이런 발음인데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고 발음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서 세운 종,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붓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훗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기름 붓듯 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택하시고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세우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없이 내 자신이 약하고 죄인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씨가 있는데 바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점과 흠과 티도 없이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없음과 약함, 또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 있는 척,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믿음 없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사건,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 사건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 부으실 때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모르는 건 누가 모르는 겁니까? 다윗은 모르고 있었죠. 본인이 그럴 줄 몰랐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또 한 가지는 쭉 가다 보면 사울을 2번씩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23, 4, 5 이렇게 거쳐서. 근데 그 중간에다가 나발 사건을 두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긴 했으나 그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진실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 사건이 나발 사건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자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중심을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유혹이 오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이 오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오늘 악한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과 맞닿는 장면이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악의 영에 붙잡힌 사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아무 의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중심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정신과 우리 의지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 믿음의 길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 내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유혹과 시험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그분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